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일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의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도 사실은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은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종이 될 것이다. 그 후에 너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아브람에게 먼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종이 되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때부터 하신 말씀, 너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모세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순종한 순간부터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보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줍니다. 그들은 거절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역사를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마음이 완악해서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리셨고 애국 군대를 물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강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영속이었습니다. 시험의 영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 17장에 등장하는 아멜렉과의 전쟁도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아멜렉과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 순간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무기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남녀노소, 노인, 아이들 급하게 출애굽 소식이 알리자 그들은 필수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군사 훈련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멜렉은 반면 아멜렉 어떠합니까?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첩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또한 정복 사업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 때는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힘이 가진 신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빼앗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약한 부족에 약탈을 해서 자신의 부족의 힘을 길러왔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전쟁에 단련된 아멜렉 족속과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와 미사일과 첨단 무기로 무장된 군대와 총도 없이 군사훈련도 없는, 조직도 없는 그러한
집단하고 싸움입니다. 이건 100% 현실적으로 말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느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모세는 힘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를 통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군대를 지휘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요수아는 거절합니까? 모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요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달걀로 바위를 쳤을 때 달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달걀이 깨져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달걀로 바위를 깼을 때 바위도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의 선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든 사건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란 말 너무나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하는 단어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만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식으로, 모든 것이 철학으로, 모든 것이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교훈될 거라 믿습니다. 모세는 느비딤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양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상은 어떤 모습을 의미합니까? 마치 십자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의 이 모습이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이라고 일부 학자는 말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런 강한 족속과 전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물리친 것처럼, 홍해를 갈린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간곡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장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로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힘이 없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말씀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유아 니시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100%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듣는다는 우리의 마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거 한 5분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무슨 잘못만 하면 반 전체 애들 10분씩 15분씩 손 들고 벌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덜 하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손 들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손 들어 손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모세는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홀이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저도. 바로 협력의 힘입니다. 바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혼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 요세프트라는 역사책에는 홀이 미디암, 모세의 누나의 그 남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매형.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차량대 연습하는 분도 계시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 꽃꽂이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어떤 집사님은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부터 청소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새 가족을 위해 환영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하면 너무나 힘들지만 두세 명이 맞들면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기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뭔가의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르신들, 우리 옴미동교회 역사 속에서 산 증인들은 그거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옴미동교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옴미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눈물의 기도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옴미동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옴미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협력의 기도예요. 협력의 사랑이에요. 그게 함께할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협력과 사랑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라.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멜렉과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실은,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야.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너무 딱딱해 보여요.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을 만나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힘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존재가 가득 차면 회복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는 따라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외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모세는 이러한 사실 분명히 알았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높은 곳에 모세가 서 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홍해에서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바로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맞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 두려움이 있느냐? 맞다,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의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온미동 교회를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온미동 교회를 통해서 부천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미동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 지휘관으로 모세가 선택을 했는데 모세가 직접 지휘할 수 있어요. 나이는 들었어도. 근데 본인이 지휘해가지고 전쟁 승리를 이끄는 본인이 영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그 리더십이 더 향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물러날 때를 알았어요. 젊은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된 이유는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그 행실을 본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이구나. 그래,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실 거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 떠나겠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나 자신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떠나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후대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건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훈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기 가지고 있고 군사 조직이 제대로 된 아멜렉과 전쟁에서 앞장서라는 거예요. 리더가 가장 앞장서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아마 여호수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각오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메말라 간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교회라고 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과 헌신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가면 나이 든 권사님들이 항상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가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시간을 내서 전도도 나가시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힘이 너무나 약해진 것이고, 그러한 영향을 말미암아 우리 어린 세대들은 더 신앙심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요한 리씨,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승리.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와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해 파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쌌습니다. 역사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후손들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르비딤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그게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자손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유산, 기도, 하나님의 존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할 때에 우리는 요한 리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미동교회 오늘 찬양 예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미동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요한 리씨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